꽃샘추위가 왔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별로 안 춥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다른 동물과는 차별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세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은 1516년에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아담을 만드시는, 생기를 불어넣는 그 바로 옆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그 세상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찾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9금이라 저도 절묘하게 잘라서 잘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뱀, 밑에는 뱀이고 위에는 사람으로 분한 악마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우린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 죄인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은 그냥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아담, 하와, 뭐 이런 첫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다 그냥 운 나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본원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이 되고자 하는, 누구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역사를 마음대로 창조해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이 신적인 욕망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악과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서양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게 뭘까? 그 많은 과일 중에 사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가 제일 가깝죠? 먹고 싶죠? 오늘 후식으로 사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사과를 보면, 저렇게 빨갛게 있는 걸 보면 와, 먹고 싶다, 예쁘다, 탐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지하지 않으면 따 먹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게 뭘까? 오늘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매력적인 거, 사람 막 끌어당기는 거,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끌려가는 거. 요즘 청소년들은 우상이 조폭이죠. 조폭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 마누라까지 나왔어요. 여성들도 막 조폭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등산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버섯 중에서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이 너무 멋있어요.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의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먹게 해. 이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우리 사람을 자꾸 끌어당겨서 그것을 따먹게끔 유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너무 보기 좋고 탐스럽고 멋있고. 21세기에 우리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선악과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따먹는 순간 너는 진짜 죽을 거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선악과가 무엇일까? 사과만 안 먹으면 되나요?
뱀을 다 처치하면 될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세기는, 지나간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1914년부터 18년까지 유럽은 완전 전쟁으로 뒤덮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 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량 살상 무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기관총, 독가스, 탱크, 전투기 이런 것이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로 유럽 인구의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친 사람까지 합하면 3,500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어요. 참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20년 후에 1939년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같은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일본까지 가세해서 그야말로 세계대전이 되었습니다.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크니까 잘 감도 안 오죠. 3천만 명의 민간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정말 무서웠던 것은 이 2차 세계대전에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되었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됐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투하됐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한 도시가. 저 핵폭탄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9만 명 내지 16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6만 내지 8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에 폭탄 하나가 떨어져서 완전히 도시 건물이 다 날아갔고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 도시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그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평생 동안 저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사람의 본 모습이 정말 저랬을까요? 우리 같이 멀쩡한 삶이었을 텐데 어느 한순간에 저렇게 피폭을 당했고 평생을 저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임산부들이, 태아가, 기형아가 태어난 겁니다. 제 인터넷에서 그걸 찾아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비위가 약한 사람, 임산부, 심장이 약한 사람은 클릭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더 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클릭했다가 제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저거 말고도 끔찍한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저것이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원소 중에 92번째, 수소 1번부터 시작해서 92번째 원소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의 원자 핵을 분리해서 이것을 분열시키거나 융합시킬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급격하게 에너지를 생성하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천천히 발전을 시켜서 전기로 만들면 그게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는 무기로 사용하고 하나는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유익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 에너지와 핵 무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핵 에너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핵 무기는 열과 폭풍을 동반해. 그래서 건물을 싹 쓸어버려요. 핵 방사능은 소리 없음. 아무런 표시도 안 나. 근데 그것을 쬐인 사람들 생명체가 모두가 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는 몇십 년 후에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도시를 다 재건했어요. 그러나 핵발전소가 사고가 난 지역은 사람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죠. 첫 번째 핵발전소에 대한 거짓은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신화를 여태까지 사람들이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 섬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새벽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986년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구소련 지역의 체르노빌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저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소련이 개방되기 전이었으니까 정보를 잘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50명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7,000명이 죽었고 70만 명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방사능은 특별히 노약자들한테 더 치명적입니다. 저 어린아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저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2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10만 명 정도가 더 죽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경 30km, 직경 60km 지역 전부 다 사람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폐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번 터지면 성남시 전체가 다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야 돼.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만들었어요. 3년 전 3월 11일 날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가 저렇게 죽었어요. 피난을 가지 못한 소들이 저렇게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3마일 섬의 사고는 기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사고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이 잘못되면서 사고가 났어요. 후쿠시마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날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사고가 딱 한 가지면 그것만 예방하면 돼. 1000가지가 넘는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안전하다. 왜 그런 근거가 생겼냐? 1975년도에 미국의 MIT 공대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날 가능성을 계산했어요. 계산하니까 100만 분의 1 내지는 200만 분의 1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고는 언제부터 생겼냐? 79년도부터 생겨서 큰 사고가 6번이 났습니다. MIT 공대의 계산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계산한 거고 사고 났을 때 계산하면 다시 계산해야 돼. 그 방식대로 하니까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한 440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개가 사고 났으니까 MIT 공대가 계산한 것보다 13만 배가 높은 거예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 정부가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에서 20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짓자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그게 아닌데. 이게 첫 번째 안전성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석탄 화력 발전소라면 석탄 시커먼 거 막 들여와서 막 그 주변이 막 지저분하고 그러죠. 그거에 비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깔끔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적이냐? 우라늄을 채굴할 때 채굴하는 채굴 그 과정에서 또 그것을 가공하고 그것을 정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뭐예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가 다 피부암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겁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것 중에 실제 우리 가정에서 전기로 쓰는 것은 그 에너지의 3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펄펄 물을 끓여요. 3분의 1은 바다로 온수로해서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3분의 1만 쓰고 3분의 2가 버려져. 그 3분의 2가 버려지는 것이 바다를 뜨겁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의 지형이 바뀌고 바닷물이 바뀌고 있어요. 어족이 잡히는 어족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한번 가동하면 멈추지를 못해. 최고 소비 지점에 올려놓고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전기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에 자꾸만 전기를 옛날에 더 쓰라고 그래. 심야 전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린 전기가 남아도는구나, 펑펑 써도 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깨끗한 겁니까? 친환경적인 겁니까? 더 무서운 것은 쓰고 남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까? 방사능이 누출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땅 깊은 안반 속에다가 수백 미터, 수킬로미터 들어가서 거기다가 몰래 놓는 거예요. 대우건설에서 저걸 시공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다가 놓으면 되는 겁니까? 저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오면 치명적인데.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깨끗하다는 그런 신화와 거짓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돈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력이나 가스나 기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든 것보다 이것이 어떤 게 더 싸고 경제적일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빠졌냐? 우라늄 채굴하는 비용, 이것을 정렬하는 비용,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가게 시작하면서 재료비만 가지고 계산합니까? 가게 임대료, 인테리어, 이런 거 다 비용인 거죠. 그거 하나도 안 계산하고 다 빼놓고 석탄이나 기름보다 훨씬 싸다, 이렇게 계산하고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MIT 공대에서 다시 2009년도에 경제적인 것을 다 계산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석탄이나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데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경제적이도 않은데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부에서. 악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 지역을 갔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책임은 도쿄전력에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저렇게 멋있는 원자력 발전 홍보관을 지어놓고요, 예쁜 아가씨 해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원자력 발전소가 좋다고, 우리한테 너무 유익하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발전소가 위험하고 우리 시대에 정말 치명적인 유혹인데 오늘날 세계에 이런 핵발전소가 무궁무진하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많이 건설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그리고 유럽이 이 핵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 쪽으로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104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58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본, 러시아, 우리나라는
21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있어서 세계 당당히 5위입니다. 좋은 거로 5위해야죠. 걱정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5위예요. 밀집도로 따지면 우리는 땅이 좁잖아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21개면 밀집도로 따지면 당당히 세계 1위예요. 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것을 점차 줄여갈 생각을 하지 않고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동북아시아에 몰려 있어요. 중국이 16개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8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50개인데 60개까지 늘릴 예정이에요. 우리가 21개인데 33개인가까지가 늘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어느 곳에선가 하나가 사고가 나면 일본 땅에 사고 났으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에 사고 난 것이 지금 캐나다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에서 하나가 사고가 나면 황사를 타고 우리나라에 몰려올 겁니다. 뭘로? 마스크 쓰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4곳 지역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삼척, 울주, 고리, 영광. 고리 같은 데는요, 부산하고 불과 몇 킬로 안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고리 원전 30년 수명이 끝나는데도 계속 지금 수명을 연장하면 쓰잖아요. 여러분 30년 된 자동차 끌고 다니면 계속 그냥 바퀴만 바르면 되겠습니까? 언제 사고 날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 차를 사잖아요. 저기 폐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가 사고가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시민 300만 명이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선악과는 21세기가 정말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선악과는 핵이에요. 핵무기보다 핵발전소가 훨씬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핵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21세기의 선악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언해야 돼요. 핵은 죽음입니다. 정확하게 핵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핵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다는 것을 우리 증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깨우쳐야 되고, 아직도 죽음을 향해서 정책을 세우는 정책 위반자들을 호되게 야단쳐야 돼요. 우리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한테 이걸 물려준다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회수할 수 없는데,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이 땅에 수도 없이 건설해 놓고 니네가 책임져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발전소에 점점 늘려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그 근원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그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교회는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돼요. 왜? 정부가 계속 핵발전소를 늘려나가는 것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점점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여름철에 피크 시간을 해서 다운된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 시민들과 함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하나씩 줄여나가자. 계산해 보니까 한 집에서 60와트짜리 전구 하나씩만 줄이면 이 땅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아끼자는 것은 전기요금 좀 몇천 원, 몇만 원 더 덜 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여기면 우리가 전기를 아끼자는 것은 이 땅의 죽음의 열매인 이 선악과, 21세기의 선악과,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땅에서
퇴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일 모레면 3월 11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3주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2012년도부터 탈핵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핵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3월 11일 직전 주의를 탈핵주의를 지키면서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후쿠시마의 탈핵 사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무엇을 깨우쳐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땅에서 핵발전소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결단과 기도를 하자는 것이 탈핵주의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탈핵을 훈련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NCC 근무할 때 저희가 7층에 있었거든요. 저는 급한 일 아닐 때는 7층을 걸어 다녔어요. 정말 성질 나는 사람은 2층에서 내려, 1층에 타가지고 2층에 내리는 사람. 노약자들은 전혀 괜찮습니다. 노약자들은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1층에서 한참 기다려가지고 타가지고 2층에서 내려요.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다시 헬스장을 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엄청난 유혹의 열매, 핵발전소가 먹음직스럽거든요. 보암직스럽거든요. 탐나고 탐스럽거든요. 저것만 하면 너무너무 편리해질 것 같고 에너지가 막 넘쳐날 것 같고 우리한테 유용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죽음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탈핵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인간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가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의 결과인 죄와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유혹, 작은 유혹도 있지만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주민교회에서부터 일어나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21세기의 선악과인 이 핵발전소를 과감하게 폐기하자고, 그런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요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탈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생명의 교회, 죽음의 유혹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죄와 유혹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저희가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땅에 죄의 열매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21세기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핵을 보기 좋다고, 탐스러워 보인다고, 먹음직스럽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살려가면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끔찍한 재앙을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가 이 놀라운 생명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